자, 이 시간에는 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화해,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두 가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해가 뭐냐, 영어로 reconciliation 됐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 또는 조화의 상태로 회복을 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화해라고 한다 하시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카파르란 말이 있어요. 카파르, 덮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83회가 나오는데 이 카파르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는 속죄의 뜻입니다. 어토먼트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속죄의 뜻 사용이 되고 7번 정도는 화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화해가 뭐냐? 잠정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잠정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카파르라는 말이 구약에 사용이 되었고요. 자, 신약에서는 이제 알라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원수에서 친구 사이로 관계가 바뀌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화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화해가 뭐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소원한 두 당사자를 함께 불러 모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의 성경 교사이자 신학자였던 엘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Born Crucified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뒤에도 아마 책이 나와 있을 겁니다. 화해가 뭐냐? 화해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거, 이게 화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맥스웰은 화해를 갖다가 단순하게 감정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의미를 좀 확장시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원수로 간주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맥스웰은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부터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는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럼 왜 화해가 필요하냐? 화해가 필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소원한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걸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불법이 나와요. 불법. 자, 불법은 단순한 죄보다 더 강한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는 한때는 나왔습니다. 이 한때가 언제냐? 이방인일 때예요. 이방인일 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로 인해 멀리 떨어졌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이제는 언제입니까? 성도가 된 때죠. 그죠? 믿는 때입니다. 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다 합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별된 상태를 말하고, 자,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라든가 점이나 얼룩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릴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의롭다고 선언하심, 즉 칭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무죄인,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가 없는, 즉 법적으로 완전한 의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주를 찾지 않는다, 찾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핸드폰을 샀는데 공기계예요. 개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는 것과 같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없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열심히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분은 그렇게 아마 착각을 하거나 느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으셔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마치 주를 찾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 결코 사람이 먼저 내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고자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지금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자,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내게 오는 것인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자, 이 구절의 앞 구절을 보면서 문맥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의 어떤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가 어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내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어릴 때부터 보았지 않느냐, 아기 때부터 쭉.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불신앙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문맥을 보면은 또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 곧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준비시킨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기억할 것은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 교회 시대, 신약 시대 구원과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분을 보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화해의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 화해의 수단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화해 헌물이 뭐냐?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릴 때, 그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서 피를 뿌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그 위에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다. 즉 누군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 헌물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오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분이에요. 즉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실까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 바로 인간의 대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우리가 원수였을 때, 즉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선과 악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면서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화해의 기초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은 성도에게 보존과 최종 구원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피는 뭡니까? 피가 바로 죽음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는 말이나 문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냥 화해해 줄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피 없이는 누구라도 영원한 저주만이 있을 뿐이지 화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은 이후라고 해도 우리 육신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무기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또 자기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레위기 16장에 따라서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동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불완전한 피죠. 불완전한 모형입니다.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 곧 자기 희생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단 한 번, once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셨나? 바로 거룩한 곳.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주 잠깐밖에 구원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한 것은 이건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once for all 자신을
온전히 들으신 거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 양들, 구원하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언약 안에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뭐냐? 시작된 순간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주어진 선물이며 사람의 공로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 앞에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또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지도 않는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네, 아마 다음 주 우리의 성경 공부 구절이 요거일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영재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시죠.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뇌 안에 새로운 출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출생한 그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성품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은 거저 얻는 선물이다. 즉 사람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아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할 때의 그 한 사람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 원리의 교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한테 전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때 두 번째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예수님의 의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죠. 그 의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즉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예,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뭐 생명, 천사, 권력, 권능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천사들의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높음, 깊음, 어떤 창조물도 떼어놓을 수 없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실까요? 자, 왜 떼어놓을 수 없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자, 그들 즉 양떼들, 즉 구속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이 뭐냐? 빼앗는 것은 강제로 잡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세상이나 박해자나 심지어 내가 저지른 본인의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탐욕이 없게 하라 행실을. 왜? 탐욕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자, 만족하라고 합니다. 자, 뭘 만족합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즉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이게 바울이 강조했던 생활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아마 이 말씀을 오늘날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욕망과 욕심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욕망 혹은 야망, 자, 이것은 뭔가를 갖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건 약간 좀 중립적인 개념이죠. 예, 자연적인 본능일 수가 있습니다. 예, 건강한 아이는 좀 연약한 아이보다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식욕이죠.
예, 그리고 성취욕도 강합니다. 예, 또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방향과 대상에 따라서 선하게 혹은 악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1877년에 이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에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에요. 예, 중학교 때부터 어떤 선생님이 이 말을 하면은 되게 유식해 보였어요. 예, 근데 영어 선생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꼭 보면은 도덕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1877년에 미국의 선교사인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일본의 그 삿포로 농가 대학의 교원 교수로 왔어요.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떠나면서 작별 인사할 때 자기가 쓴 편지글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네, 일본 사람들을 학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본 국민성들 뻔히 알지 않습니까? 순종적이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야망을 좀 가져라 너희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떠났죠. 근데 이걸 제가 중학교 때 계속 이 말 듣고 있었는데 ambitious라는 말, 이게 야망 혹은 욕망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 뭐냐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분에 넘치게 가지려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욕심은 부정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때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원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저 어느 선에서 넘치게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인생 말년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어떤 처지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무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걸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이게 하늘 왕국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세 가지 중에서 이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다. 자, 천국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보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걸 넘어서 궁극적인 구원, 즉 우리 몸의 구속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앞에 24절 내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으로 그러므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면서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 단순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과거의 죄들로 인한 형벌로부터 용서받는 것, 현재 삶에서 내가 성화되는 것,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 영화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말한다. 기억하면 되겠죠? 여덟 번째는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슬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럼 슬프게 하는 게 뭐냐? 앞에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 분노하는 것,
악한 말, 도둑질, 부패한 대화, 비방하는 것들,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 것들이 분명히 거짓말, 분노, 악한 말, 도둑질, 부패한 대화, 비방하는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봉인, 즉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장으로 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도장처럼 꽝 하고 임하셨는데 하나님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 봉인을 뜯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의심할까? 왜 의심할까? 잠언 2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자기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뭐냐? 판단과 의지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예,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단순성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단순함,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전통으로 구원받는 거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단순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나 전통이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전통이나 교단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든가 구원받았으면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율법적인 선행을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든가 이 땅에서 성화하는데 마치 신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가 사람이 만든 전통 혹은 교단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노덕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맑은 정신의 영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